중심으로 저는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시죠? 동상이몽. 한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각각 다른 꿈을 꾸는 케이스를 동상이몽이라 그래요. 오늘 제자들과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하고 또 그 순간에 제자들이 기대하는 바는 달라도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 오늘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쯤 되면 제자들도 어느 정도 알아차리고 좀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묵상하며 준비할 때도 된 것 같은데 전혀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 바로 앞에 33절과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깨닫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을 할지라도 이 정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죠. 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듣고 알아들을 만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을 보면 철이 없어도 너무 없다. 지금 상황에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아니, 억지로 맞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과 마지막 이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직전에 있잖아요. 그럼 제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내가 무엇이라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로부터 챙겨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얼마든지 오늘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렇게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나는 예수를 좌편에 앉게 달라고 말이죠. 그러나 내용상으로 전혀 맞지 않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려고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데 제자로서의 할 도리는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누구의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오늘 야고보만의 이야기, 요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스토리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보여준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아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한 사람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제대로 자기 앞길도 챙기지 못하는, 그러면서 허둥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요. 성경에 불편한 진실을 말씀해 주는 구절들이 있더라고요. 세 구절만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시편 82편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도대체 이제 악인의 낫을 피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공평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될 너희가 언제까지 악인들을 따라가겠느냐 그 말이잖아요. 언제 그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악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죄인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겠느냐. 또한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니, 초등학교도 6년이면 졸업하고, 그죠? 중학교도 3년, 고등학교 3년이면 졸업합니다. 대학 4년 졸업하고 나면 성인이 되어져서 이제는 나름대로 그동안 6년, 3년, 3년, 4년, 총 몇 년이에요? 16년. 16년 동안 배운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나름대로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대학 졸업하고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4장 13절로 14절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뤄야 되는데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어린아이가 되어져서 말이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세상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냥 휘청휘청하잖아. 그죠? 그래서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아침에는 천국 갔다가 점심에는 지옥 갔다가 예수 믿는 생활이 그러해야 될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에 우리가 또 각자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과연 나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느냐는 거예요. 형제와 얼마나 더 가까워졌느냐는 겁니다. 나는 과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얼만큼 누리고 살아가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사순절 첫 번째 맞이하는 것 아니죠? 여기 몇 사람 빼놓고는 지금까지 사순절 때마다 부활절 때마다 성탄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살아가요. 누가?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동상이몽의 이상한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사람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왜 오셨나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섬기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섬기려고 오셨다고. 오늘 본문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존귀하고 고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낮고 천의 인생의 몸으로 그것도 저 베들레헴의 말구에 오셨다. 이거는 엄청나게 낮아지심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이제 지나시면서 단 한 번이라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것으로 대접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셨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되어지는데 뭐 타고 올라오시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오셔요. 너무나 우스꽝스럽죠. 이게 다 무엇을 보여주는 장면이냐?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시요?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제자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섬기며 살아가야 되지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모델로 보여준 한 사건이 있죠.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3절로 5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다. 누구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에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어떤 계기로 삼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씻겨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그리하신 이유가 뭔지를 말씀해 주셔요. 너희들도 이렇게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 어른이라는 말도 있고 어른애라는 말도 있어요. 애 어른은 뭐냐면 애인데 어른 흉내를 내. 아이는 아이다워야 되고 어른은 어른다워야 되잖아요. 애 어른은요, 애면서 어른 흉내 내면서 맨날 대접만 받으려고 그래. 엄마한테 엄마 이거 가져와, 아빠한테 아빠 이거 갖다 줘. 그것도 비정상이에요. 어른 애는 어떻습니까? 어른이면서 맨날 애처럼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그런 사람이 있다고. 이것도 비정상이에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학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학생들 자 바르게 앉아봐. 옳지. 바르게 앉아봐. 잘했어요. 주일학교 예배를 제가 종종 참석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이들이 먼저 온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나중에 온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성경책 준비해 놓고 헌금봉투 준비해 놓고 아이들이 다 합니다. 신기해요. 먼저 온 애들이요. 성경책 보관을 어디에 보관하는지 알고 그 열어가지고 우리 친구들 벌써 성경책을 다 준비해 놓고 헌금봉투 준비해서 또 때로는 헌금봉투 이름을 따라서 나눠주기도 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봉사요? 이게 섬김인 것입니다. 근데 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식당에 가서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어떤 분은 일어나서 바리바리 막 앞치마도 가지러 가고 숟가락도 놓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손가락질로 저거 갖다 줘라 말로만 하는 분 계세요. 물론 몸이 불편하거나 연세가 드신 어른들은 어쩔 수 없어. 괜히 그런 분들이 일어나서 일하다가 사고 칠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오늘 아마 우리 구역 해피데이 가서 보시면 알 거예요. 오늘도 앉아서 또 이것 가져라 저것 내놔라 하시는 분이 없겠죠. 이렇게 오전에 설교 듣고 오후에까지 안 지킨다면 그런 분들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면서 그 냄새 나는 제자들의 먼지 나는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 주시고 그리고 그 물기까지 자기가 둘렀던 수건으로 물기까지 닦아 주셨어요. 이게 섬김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섬겼으니까 봉사료 내놔라 그러셨습니까? 팁 내놓으라 그러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섬기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서로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은요,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절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있을 거예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꾸 움직여야 돼요.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요, 다리가 쥐가 나요. 빨리 늙어요. 그러니까 식당에서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 마리아하고 드보라 전도 회원들이 식탁을 닦으신다 그러시더라고요. 맞죠? 예.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 어른들이 우리 교회 최고의 어른들 아닙니까? 마리아 드보라 전도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접만 받을 수 없다. 우리라도 식탁이라도 닦아야 되겠다. 그래서 걸레 갖고 닦으시는 분들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이게 섬김이에요. 그런 분들이 젊어지는 거요. 그런 분들이 치매 안 걸리는 거요. 그런 분들이요. 더욱더 왕성한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에헴 하고 앉아있으면 그냥 에헴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 두 번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시려고 오셨다 그러셨어요. 35절 계속 말씀하시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무엇을 주려고요? 목숨 주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 뭐 주시려고 오셨어요? 사탕 주려고 오셨어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 한번 대답해봐. 예수님 뭘 주시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1번 두바이 쫀득 쿠키 두정쿠. 2번 알사탕. 3번 예수님의 목숨. 뭘 주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몇 번? 3번이래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섬김의 차원을 넘어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사실 예수님도 마음이 괴로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나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고 가면 안 될까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려고 오신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로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누굴 위해 죽으셨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요, 의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고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요,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어줄 수가 있느냔 말이에요. 함께 공동체로 10사람이 죄를 지었어.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이 사람들을 대표해서 죄를 지었으니까 내 대표로 죽겠습니다 할 수는 있겠죠. 그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부모들 가능하고 형제인들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실을 손쉽게 믿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이고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팩트예요. 뭐가 팩트라고요?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으신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 인생이 아니신데 그 예수님께서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는 것이 팩트입니다. 빌라도가 판결 내렸잖아요. 재판하고. 어떻게 판결 내렸어요? 누가복음 23장 13절로 15절 보세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이게 판결문이에요. 최고의 재판기관에서,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내렸어요. 무슨 판결? 예수님에게서는 죄를 찾지 못한다. 예수님은 죽을 만한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 무죄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도대체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생이 아니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판단받으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람과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죄인들이 달려 죽어야 될 그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지 않아 하시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 28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을 할 것이르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단번에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해주셨다. 갈라디아 3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멀리 멀리 있는 느끼죠, 그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받으셨어요? 저주를 받으셨어요. 어떤 저주? 십자가의 저주, 죽음이라는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저주받으신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당신의 목숨을 들이신 바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때문에 돌아가셨다고요? 우리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죄를 짓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다시 예수님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내가 다시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내가 다시 예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다시 죄를 지어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달라 죽게 만드는 일은 하지 말자.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야 되느냐 안 지어야 되느냐, 그것은요, 내가 감옥에 가느냐 안 가느냐, 벌금 무느냐 안 무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게 되어지면 다시 예수님을 그 나무에 못질하는 것과 똑같은 거요. 깨달을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는 죄와는 상관없이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예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이런 모습을 본받는 제자 삼으려고 오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강제구 소령의 이야기 알죠? 1960년 육군 사관학교 제16기로 졸업을 하고 5년 후에 10월 4일 당시 저 월남 파병 부대인 맹호 부대의 제1연대 3대대 집중대 중대장으로 제가 찾아봤어요. 월남전 파월 준비 파병 훈련 중에 부하가 수류탄을 그냥 실수로 땅에 떨어졌어요. 안전핀이 뽑힌 채로. 어떻게 됩니까? 중대원 전체가 박살날 상황이에요. 그때 강제구 서령이 어떻게 하죠? 그 수류탄을 그냥 껴안고 산산조각 나서 죽습니다. 그때 나이가 25, 6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나 한 몸 바쳐서 우리 중대원들을 살릴 수 있다면 한 것이 바로 우리 강제구 소령의, 그때 뭐 대우였기 때문에 이제 그 순교하고 난 다음에 순직하고 난 다음에 소령으로 진급이 됐죠.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내가 예수쟁이라는 사실을 알만한 사람은 알잖아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장로라는 사실을, 교회 권사라는 사실을, 교회 집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예수쟁이라는 사실을 알만한 사람은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알이 되어져서 썩어져 죽는 몸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이것저것 다 뒤집어 쓰고 말이죠.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인 척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5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의역을 하고 좀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내가 낮아지면 낮아지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고, 내가 더 썩어지면 썩어질 만큼 하나님께서 더 생생한 모습으로 만들어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죄를 지으려고 발버둥 치고 사는 사람, 죄를 지으며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아가 살아서 펄펄 날뛰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뚜벅뚜벅 따라가는 사람.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사순절만 되면 금식하고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서 자기를 철저하게 내려놓는 훈련을 하셨어요. 마음을 찢으며 회개했단 말이에요. 자기 형제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고 원수를 자기의 양자로 받아들였고 무릎으로 주님의 피와 눈물과 땀으로 얼룩진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누구를 본받아야 될까요? 예수님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본받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 나오자, 예수 믿자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 가족들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 같으면 나 예수 믿을 거야. 우리 시어머니 같으면 나 예수 믿을 거야. 우리 며느리 같으면 나 예수 믿을 거야. 그런 가족이 이루어지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 친구들은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의 본이 되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가만히 공부하는 모습이나 말하는 것을 듣고 행동하는 것을 모습을 보니까 뭔가 달라.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대양제일교회 나간대. 그러면 따라오고 싶죠. 내가 쓰던 연필이 흘렸는데 친구 얼른 주워주면서 여기 있어 하면서 친구에게 주워줄 수 있는 사람. 지나가다 휴지 쪼가리가 이제 교실 바닥에 떨어졌는데 얼른 주워서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선생님 교탁에 물 한 컵이라도 얼른 갖다가 또 올려줄 수 있는 학생. 그런 학생이 예수 믿는 학생인 거예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목욕탕 가면 저는요, 타월 쓰고 여기저기 벌린 거 다 주워가지고 그 타월 넣는 함에다 주워놓고 옵니다. 그 부족하면 제가 타월 가지고 밑에 떨어지고 그 머리카락 떨어진 거 주워가지고 닦아가지고 집어넣고 옵니다. 제가 할 일 없어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 그게 목사가 할 일이요. 목사는 이 강단에서 설교만 하는 게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5분 일찍 출근하고 5분 늦게 퇴근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5분 늦게 출근하고 5분 일찍 퇴근하려고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 돼야 돼 도대체? 대항제일교회 성도라면 어떤 성도가 돼야 돼 도대체? 내가 머무는 그 현장이, 내가 살아드리는 그 삶의 현장이 선교지예요, 선교지. 그래서 우리는 삼터 선교사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삶이 뭘까? 내가 죽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이고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티끌만큼이라도 죄악의 싹이 남아있다, 흔적이 남아있다면 얼른 그 죄의 누룩을 제거해버리고 내 발에서 세상 욕심의 더러운 신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신앙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런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190장에 보면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 예수여 비오니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알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내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이 땅에 오셔 섬기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기시려고 오셨고